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에 주어진 성서 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왕실 혼인잔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소 좀 난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설교 본문으로는 좀 난해해서 좀 피하고 싶은, 제가 고른다면 이런 본문들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력 본문으로 다가오니까 어쨌든 씨름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임금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뭐냐? 늘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천국은 뭐다? 하나님입니다. 임금이신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임금이시냐? 이 본문에서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다. 그럼 임금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그 임금의 종을 보내어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글쎄 그 임금이 직접 베푸는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단 말이죠. 여러분, 왕실 혼사인데 아무나 초청을 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특별히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오기 싫어해서 안 왔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때는 초청하는 내용도 초청받는 사람들의 상태도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오찬을 준비했는데 임금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아주 알찬 자리에 몸만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남은 사람들은 갑자기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이죠. 임금님이 그래도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귀하게 종들을 보내서 귀한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임금의 초청을 2번씩이나 거절하는 것도 모욕적인데 임금의 그 특사를 모욕하고 죽여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 7절, 임금은 당연히 노했겠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종들에게 이르기를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미리 청하기로 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9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하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 밑에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좀 눈치를 채겠죠. 여러 가지 비유가 다 이와 같은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미 처음에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번 주 본문인 두 아들 비유에서의 첫째 아들입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부탁을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하죠. 그리고 처음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죠. 그들은 초대를 받지 못했으나 결국 나중에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처음 초대에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 생시에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 12제자들의 파송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절에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 후에 그 팔레스티나 지방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전파, 선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도 그렇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그 복된 복음의 기회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발로 걷어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반일이 있다, 사업하러 가야 된다라는 이유는 사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처음 초청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이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둘러대는 이유이죠. 진짜로 가고 싶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짜로 가고 싶으면 열리를 제쳐서라도 거기에 갔겠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온갖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이 사람은 두 번의 초청을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기회지 않습니까? 언감생심 어떻게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가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런데 이 엄청난 기회도 일생일대에 없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홀대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에 대해서 그냥 싫어해서 안 오면 되지, 적대심까지 보여서 그 전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7절에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막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파괴와 멸망을 얘기하거든요. 주후 70년의 역사를 보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각국에서
막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그 이후 세월 2000년 가까이 살다가 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 600만의 학살을 겪고, 참담한 일이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시온이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시온산. 그 시오니즘, 시온으로 향하자. 우리가 흩어져 살아서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그래서 국가 설립,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운동이죠. 시오니즘이라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집,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이제 그들을 분리장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살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참 문제가 막 됐던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이죠. 그래서 서로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70년 넘게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다가 이번 주에 아주 크게 터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주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만의 것이 아닌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유대 박 이방 나라 온 인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의 초대에는 점점 이런 이제 맥락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복음의 초대에는 결국 기득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먼저 택하심을 받았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녔어도 그때그때 모양을 달리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짜 초대에 그때그때 깨어서 응하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나중에 온 포도원 일꾼도,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그 살아있는 초대에 응하여 따르면 왕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 이하에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종들을 보내왔던 임금이 직접 누가 초대에 응해서 왔나 보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저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끝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죠. 왕실에 왔는데 충분히 누리지를 못하고 끝이 안 좋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뭐라고 도대체 임금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초청되어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10절에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데도 아무나 모두입니다. 그분은 모두 다 초청해 왔고 그것에 응한 사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의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는 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다들 다르기 마련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단순 호기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거기가 먹을 것을 많이 준다더라. 그래서 먹을 것이 1순위라서 그 초청에 응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아무나 초청하니까 진짜 아무나 오는 데인가 보다, 뭐 소문난 잔치 어떻습니까? 먹을 게 별로 없다는데,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온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임금님이 어쨌든 초청을 했고, 원감생심 내가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자체로 경탄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이면, 그런 자세이면, 여러분, 그들이 잔치에 올 때 분명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않을 겁니다. 신앙을 대하는 태도, 신앙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천차만별입니다. 인생의 교훈이 되는 좋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많이 줄 것 같아. 내 배를 불리고 세상 일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초청을 받아들입니다. 거기 가면 인맥이나 정보 같은 것들, 이런 유익한 것들 많이 있어. 사람 관계, 사업에 유리하니까. 진짜로 이런 교회들 있습니다. 이민교회, 저도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민교회들이 참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신앙 없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밖에서 고생하고 또 놀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계속 치열하게 사느라 그렇게 심심했는데, 거기 가서 내 상한 속이나 풀고 오자 해서 속풀로 신앙생활 또 예배를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아는 것이죠. 거기서 임금이 뭐 해주고 무슨 볼거리가 있고 보다 그 자리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앙에 임하는 자세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내가 보석 같은 것을 잃을까 소중히 다루고, 그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경외하는 것이죠. 소중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겁니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강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소중해서 내가 세심하게 대하는 것이죠. 아기 다루듯이. 그리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그 자리에 임할 겁니다. 제가 나일론 신자 생활을 한 17년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그 27년을 나일론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신학까지 하게 되어서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까지 되어 참 인생이 상처벽해죠. 근데 그때 교회만 왔다 갔다 막 했을 때는 그 당시 교회 2층에 구석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거기가 제 지정석이었습니다. 거기가 사각지대였고, 사각지대고 저는 보고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시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아. 딱 자리 깔고 앉으면 그다음부터는 쉬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예배는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 방언은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무 방어를 끝나고 예배만 끝나고 나가면 이제는 내가 할 일 한 거니까 밖에서는 이제 자유이용권을 얻은 양 마음대로 이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밑바닥을 쳤을 때였습니다. 그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죠. 꼭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를 맛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보석이 된 거예요. 갑자기 기존에 있었는데 내가 발견하니까 이게 진짜 보석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게 다 은혜구나. 그래서요, 그 전에는 봐도 모르겠어. 한 장 읽으면 바로 수면제. 하얀 건 백지고 까만 건 글씨고. 제가 까막눈이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정규 교육을 다 받고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성경에서는 무식한 거.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이 꿀과 같아.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온팡 마음을 자연스럽게 다하게 됩니다. 주일 전에 내일 예배잖아요. 내일 예배 입고 갈 옷들을 막 미리 세팅해요. 미리 세팅. 구두도 한 번 닦은 거를 막 또 닦아. 계속. 내일 신고 갈 구두를.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마음 자세예요. 아이들 소풍 전날 밤에 그러지 않습니까? 설레서 준비물 미리 챙기고 또 챙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내일 소풍인데 그러면서 설레어 하듯이 예배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면 똑같은 예배의 자리, 또 그 밖의 신앙의 행위들, 교회 밖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11절 12절에 잔치에 입고 온 예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거든요. 우리가 초대를 받습니다. 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의 장면이 19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복이죠. 입도록 했다. 그 세마포 옷은 뭐냐?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변화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안 변하지만 신앙으로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체인지가 아닙니다. 변형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죠. 죄의 늪에서 건져냄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냄을 받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를 위해서 40년의 광야 기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기간입니다.
거룩의 여정이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원받고 난 후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복음의 초대를 받고 응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만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관계가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친밀해지고 나중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일치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설령 먹을 거에 관심이 있어서 어딘지 한번 보자 호기심으로 간다 할지라도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긴 자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 이제. 그게 뭐죠?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우리에게 그런 살짝 틀어진 이야기들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 우리는 그러게 그러면서 끌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한 이 구원파의 이 왜곡된 논리를 복음으로 알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구원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시작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의 여정을 치열하게 걸어가면서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삶은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딱 드러나는 겁니다. 바람 불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태도죠. 오늘 병명 본문이자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많아서 부족하지 않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하지 않는 거는 뭐가 많아서야.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 앞에서 당연히 두려워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안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의 힘은 늘 존재합니다.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만이 맛보는 은총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아름답게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신앙은 반드시 관계 맺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계속 소중한 가장 1순위의 대상으로 바라봤으면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앙의 가장 참된 열매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권력을 사랑하고 먹을 것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렇게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거룩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죠. Already,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화되지는 않았다. 관계가 시작됐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러나 아직 그분과의 일치, 즉 사랑을 서로 온전히 주고받는 것은 아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그 사이 어디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늘 신앙은 그래서 ing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부족한 것들 투성인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보이지 않는 팻말 하나를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공사 중. 늘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 여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덕 중에 하나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는 딱 들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싫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자기를 유익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앞에 필요보다 못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농사, 자기 사업 같은 자기만을 위한 것들보다 늘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진가를 점점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임금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사모하게 변해갑니다. 그가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맛보게 될 열매들은 점점 세상에서의 보상이나 여러 가지 한때 떨어지는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음식들 있거든요. 은사들과 영적인 유익들, 그런 것들도 소중하죠. 은총들.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인을 닮아가, 임금을 닮아가요. 내가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족하는 내면을 누리게 됩니다. 그 내면이 누구의 내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공간이 넉넉하시죠. 자족하는 내면을 갖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감히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귀한 복들을 가득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낮은 동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